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가정은 물론 이 나라의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저희들이 연약하여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여러 모양으로 범죄하였거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어 하루하루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성도들 가정에 늘 넘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가정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같이 저희들 부모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부모님의 조건 없는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서 가르쳐 주신 주님, 자녀된 자들로서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잘 섬기며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이 점점 무시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노령에 계신 부모님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돌보며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집합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교회 빈자리들이 다시 채워지고 모두가 함께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권능의 손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늘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두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교회적이나 사회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이번에는 이 절기들이 많이 다 겹쳤네요, 그죠? 오늘도 이런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깨어진 관계들, 이런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죠. 석가탄신일, 불교의 창시자. 그래도 이제 존중을 해줘야죠,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섬겨서만 복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온실처럼 거기다 이제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이제 온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있죠. 또 하신 분들도 다 있을 거고. 여기는 완전히 이제 환경을 싹 갈아엎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온도와 뭐 이런 걸 다 이제 통제를 하는 이런 이제 환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란 뒤에 이제 이걸 이제 야외에 이제 들에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놓으신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일곱 부족들을 하나님은 다 정리하라 그러셨어요.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요즘 이제 생각하면 인종 총선이 뭐 이런 거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때 당시 구약 시대는 이 특별한 시대, 하나님의 계시에서 아주 특별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거를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는 한 번 더 이제 고민해야 되고 또 성경신학적으로 또 조직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문자 그대로 그냥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적용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이게 드러나죠.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기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당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음에 예외가 될 수 있는,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또 구원받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죠? 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임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이 말씀은 사귀지 말라고 한 거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혼내고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이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이런 사람 다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아이고 나는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구 밖으로 떠나거라. 우리 옛날에 말 그 유명한 그 뭐죠?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이야기처럼 내가 지구 밖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제 종교 간 분쟁, 또 화합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협력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이제 오늘 뭐 이런 날이라 참 이제 목사로서는 참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같은 목표는 있잖아요, 그죠?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또 응원해 줘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전파하는 일에 더 많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존중이 필요하다. 존중이, 그죠?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또 상대방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경쟁하고 협력해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인가, 온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살맛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절기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여보의 주일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부모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장로님이 잘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표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그냥 와닿아요. 하지만 늘 이제 음주하는 가정에, 또 이제 술만 마시면 또 이제 두드려 패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사랑하신다면 아버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얼만큼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로서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7장 주어진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제 14만 4천의 이야기죠. 14만 4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지 않았는데 7장 4절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습니다.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점 찍어 두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사람의 숫자가 14만
4,000명이다. 문제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단들이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 요즘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신천지도 이거 신도수가 이제 이미 이제 아마 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14만 4천에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숫자를 발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14만 4천이 차면 문이 닫힌다고 빨리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차가니까 넘으니까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오고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이제 악질적인 방법으로 순도수를 불리는 일에 이제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되는가, 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낱낱이 다 아시고 그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숫자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어린 양,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이제 13절, 14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죠?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묻는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알고 뭐 말해줄 것이면서도 물어봤다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그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래서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들었을 때는, 그죠? 아까 읽었던 4절에서 들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었을 때는 분명 14만 4천이라 했단 말이죠. 이게 뭔가 14만 4천이라고 들었는데 볼 때는 도저히 쉴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이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인류만 해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80억이 79억 5천 몇 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제 실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 조금 달라지는데, 요게 이제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79억 5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억이 가까운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전주시 인구가 그죠? 65만이래요. 전주시 인구만 해도 65만인데 그 4분의 1도 안 되는 14만 4천 명만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구원하신 사람이 여러분 14만 4천?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 너무 작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를 뿐이라는 거, 모른다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숫자를 아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숫자를 모른다.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헬라어로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144천이에요. 이렇게 이제 옛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이렇게 이게 뭐 요즘은 뭐 조 넘어서 경 뭐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뭐 그 이후에 또 몇 단위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세지만 요때는 그렇게 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끊어서 이제 여기 이제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44천이에요. 천을 넣으면 이제 요즘 말로 이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4가 무슨 숫자냐? 바로 다음에 바로 앞에 여기 이제 12지파 그리고 이제 12,000명 이걸 볼 때 12 곱하기 12이 14로구나. 이게 144로구나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이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에게 너무 익숙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요즘 이제 속된 말로 따블이에요, 따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따블이고, 학자들이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야기한다부터 시작해 여러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12 곱하기 12에 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화권에서도 수천 수만 하죠. 오히려 우리는 이제 만 단위가 이제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천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12에 많다고 하는 의미의 천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들을 때 그렇죠. 앞에서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는 거죠. 이들의 숫자는 이만큼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분명히 명확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다 그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둔 사람들, 그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명확하게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엔 다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네. 양들을 다 낱낱이 아시고 어떤 양이 어떤 상태인가를 다 아셔서 그 양들을 이제 건지고 보호해주고 또 먹인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이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모두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 심지어 이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요즘 이름 자꾸 바꾸죠? 이름 자주 바꾸는데 이름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너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고 성형을 해서 얼굴 바꿔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더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부터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바로 앞에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든 이것이 뭐냐면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할 때 이처럼 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모인 성도들이 사실 그죠? 실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모든 환난을 헤치고 나온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겠지요. 큰 소리로 외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하면서 천사들도 그 찬양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찬양을 12절에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좌가 모여 있고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시겠죠. 보좌 주위에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의자들이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네 생물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가 거기에 이제 또 도열해 있는 이런 이제 모습. 옛날 이제 사극을 보면 그죠? 왕 앞에 도열해 있는 그런 많은 이제 사람들.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사극에는 나오지 않는 그 백성들이 쫙 이제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처럼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까요? 그 모임에 그 잔치에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우주적인 규모, 그 규모를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거를 늘 우리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피부색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제 얼굴이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 조금 뭐 얼굴이 하얗다, 조금 하얗다, 조금 이제 검은티티해졌다, 뭐 여름철에 어디 갔다 왔니,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면 다 이제 누리티티하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면은 얼굴이 빨개갖고 홍인인데 걔는 왜 자기가 백인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문제가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얼굴색, 피부색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이게 참 그죠? 여전히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부색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든 교육을 조금 받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런 하늘에서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잔치 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초라할수록 우리가 그 하늘 보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 찬양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힘써 가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각처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함께 찬양하기에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큰 은혜와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절부터 17절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15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랬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천으로 만든 집을 이야기하죠. 집을 짓고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또 집은 무언가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광야 길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행하던 그때를 이제 상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죠? 아무 이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험한 길을 가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기 쉼을 주시고 거기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사,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 이 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거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죠. 오히려 세상이 다 메마를 때도 여기 이곳에서만은 메마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수 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오늘날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세상의 물질이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는 것,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냐. 우리는 이 소망, 여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 그 생명수 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생명수 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소망은 단순히 소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미래에 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미래형인데 목자가 되사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미래형이라 우리말 성경도 미래형으로 끝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 그래서 이제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계속 어느 한 순간에 과거 어느 한 순간에 이거에 계속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내가 옛날 어떤 한 순간에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계속돼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를 지나쳐서 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히브리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헬라어도 이걸 그래갖고 미래형으로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에는 항상 과거 언제 그 어느 순간에 시작한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을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되는 이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그런 형태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성도들도 받았고 그들도 누렸던 것이 오늘 우리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려갈 이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현해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찾고, 그죠? 한낮에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그죠? 가정에서 요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단순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도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마음 깊이 담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Christmas.